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텐데요.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수요일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힘, 능력, 마음, 그런 것이 없다면 주의 사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 눈의 눈물, 또 마음 가운데 탄식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기쁨,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조차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덮여지고 또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 새로운 결단이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자, 오늘 욥의 말은 어제에 이은 욥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와 조금 다르게 이제 시작을 해요. 욥기 26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장장 6장에 걸쳐서 욥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친구들을 참 너무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에 대해서 빌다시 얘기했는데 넌 잘 모른다. 알아도 확실하게 자세하게 잘 모른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그리고 창조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은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올 말이 이 전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풍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쓰는 풍자, 풍자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풍자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에는 뭐 속담이라는 뜻도 있고요, 격언이라는 뜻도 있고, 비유라는 뜻도 있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26장과는 좀 구별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표준 세번역 가운데서는 같은 경우에는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장과 좀 다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욥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심각한 쪽으로 얘기를 시작해요. 뭔가 하면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어떤 결단을 보입니다. 근데 누구를 두고 맹세하냐?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해요. 근데 그 전능자가 어떤 전능자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나의 정당함, 욥의 정당함,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잖아요.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한 사람, 얼마나 정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정당함을 물리치셨대요. 왜요? 나는 이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정당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 정당함을 아실지도 모를 텐데 근데 물리치셨구나.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기 이 얘기를 보면서 좀 씁쓸하죠. 그러면서 야, 욥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상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을 이 시적인 표현으로 잘 드러내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건 지금 현재 사실이에요. 자기가 죄 없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것 같고 욥의 영혼을 괴롭고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욥은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물리치신 것 같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없다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직도 귀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이건 아직도 기회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소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빼앗겨도 다 사라져도 아직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욥이 이렇게 나가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결단을 얘기합니다.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이제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의미심장한 그 의미가 안에 있겠죠. 나는 결코 너희를, 이것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이죠.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나한테 지금 했는데 나는 너희를 결코 옳다 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서 떠나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죽기 전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는 이상 나는 계속해서 나의 온전함을 주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온전함. 그런데 욥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비록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친구들 앞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죠? 친구들도 듣습니다.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전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건 교만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함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도 모를 수 있고 남편도 모를 수 있고 자식도 부모도 모를 수 있어요. 교인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삶이 어떤지, 자기 행동이 어떤지, 자기 생각이 어떤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참, 욥이죠. 욥.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에 보면은 그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그 작은 그 흔들림에도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좀 부끄러운 것이 있나? 그렇게 이제 산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마 산상수훈의 얘기대로 한다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앞으로 나머지 삶, 우리 각자가 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그 앞에 설 날이 다 각자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도 바라고요. 여러분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이때 나의 원수는 누굴까요? 뭐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새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웃는 세상 사람들도 있겠죠. 새 친구 플러스 또 자기를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악인같이 된대요. 악인같이 된다. 나를 치는 자, 지금 말로 치잖아요. 친구들이 불의한 자같이 된다. 그럼 도대체 악인같이 되고 불의한같이 되는 게 뭐예요? 이미 그것은 욥도 동의한 거고 얘기했지만 친구들이 쫙 얘기했어요. 악인의 비참한 운명. 악인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그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원수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놀이, 뭐 이런 장난이죠. 친구가 너 바보야 뭐 이렇게 욕하거나 하면은 손 이렇게 딱 대고 반사, 그렇게 했어요. 반사. 튀어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반사예요, 반사. 그래서 자기에게 온 게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내가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맞을 거라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한 거예요. 나를 치는 불의한 자같이 된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종의 저주같이 들리는 거잖아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불경건한 자가 친구들을 포함한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고, 일반적인 불경건한 자도 되겠죠.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냐? 그 코에서 하나님 숨결을 걷어 가시면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는 환란 가운데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악인은 전능자를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죠. 그리고 악인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악인의 삶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 쭉 나오겠죠.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친다.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친구들 향해서 너희들 많이 얘기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너희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유익하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결국은 무익한 사람 됐어. 그리고 애매한 사람, 지금 그 마음의 고통을 더한 것밖에 되지를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나의 생애를 내 마음이 비웃지 않는다.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의도는 좋아요. 유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무익한 거로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 우리 생각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갖고 기도 가운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함부로 얘기하게 되면은 무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오늘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한 얘기, 불의 얘기하지 않고 거짓 얘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의 온전함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생애를 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삶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